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개인의 운명도 또 나라의 운명도 모든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 낱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알아갈수록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바로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는가? 그 경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 바로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그 참으로 놀라우신, 그 신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주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빛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만 해도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7장, 본문 27장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24장에서 지금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44번 나와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에 바로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샬롬 샬롬 평강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항상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은 결국 샬롬 샬롬
온전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이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누구만 붙들면, 바로 주님만 붙들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완전히 그분께 의뢰한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사실은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가 안 됩니다.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딱 하나죠. 결국 믿음으로 산 자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야만 그게 악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것은 마치 자석과 같아가지고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확 달라붙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환난이 닥쳐오면 이게 안 붙어져요. 주님에게 이게 안 끌려가 주님에게 끌려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자석과 같아가지고 주님에게 확 끌려가야 산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바로 이 평안함이 임하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평강이에요. 샬롬. 자, 우리 옆 사람의 샬롬, 샬롬. 평강. 예수 믿는데 얼굴이 마귀상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전도하라니까 할 수 없이 전도는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당신이 나가시오. 속에 있는 그 심령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완전히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 없이 사람들은 막 환난 가운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면서 지내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니까 찬양하는 찬양.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은 하나님이 친히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겠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겠다. 이 포도원은 바로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환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좀 살아볼까 할 만큼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 강대국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자, 21장 1절, 그날에,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에는 대단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요, 바로 그날의 악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이 크고 강한 칼 그랬습니다. 이 칼은 상징적으로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리오야단은 히브리 말로 이 똘똘 말린 것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랜 뱀 리오야단, 이 곧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이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사실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이렇게 그냥 리오야단에 대해서 어떤 뱀이냐, 날랜 뱀, 어떤 뱀이냐, 꼬불꼬불한 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당시에 상징적으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이 뱀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강한 뱀 세 가지 세력에 대해서, 첫째 날랜 뱀은 아수르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꼬불꼬불한 뱀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은 강대국들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강대국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먹히고, 그 다음에 애굽에게 잡히고, 수없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 나라의 속국으로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이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고,
아무리 강한 나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악의 세력은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강대국이고 세상에서 강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세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세력의 상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로 이 날랜 뱀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탄, 이것은 결국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용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와요.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난 때는 용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계를,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력으로 나타난.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바로 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바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큰 이적과 기적을 해가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해 하는 영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종교의 힘을 빌어서 세계를 통합하고 통치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난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매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는, 미혹해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구원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는,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 위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을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표,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공부하고 제가 깨달은 것으로서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을 받고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666표를 받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혹시라도 다 들림 받았는데 여기 남아있게 됐다. 예. 대부분이 졸던 사람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남았다. 그랬을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자, 계시록 13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결국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 계시록 13장 17절로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냐. 예. 그래서 이 666 이 짐승의 표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666이라는. 그러니까 이 666 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요 매매가 안 되네. 666표 있어요. 그걸 보여달라는 666표. 666표 받았냐 이건. 그러니까 막 애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병원에 간 거야. 666표 보이라고. 아니요, 지금 돈 많이 있어요. 아니야, 666표. 666표 없으면은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66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666표 받으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산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구원론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자, 이 사단의 역사를 이제 이 666표에 대한 것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론을 흔드는 그 이단의 역사는 꼭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666이 베리칩이다.
666이 무슨 크레딧 카드다. 그래가지고 이 표가 666이다. 이 666 표가 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은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나가요. 예. 요즘 이게 굉장히 좀 잠잠해졌어요. 이게 벌써 한 몇 년 전에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이 베리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주 조용해졌어. 또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등장하니까 바리칩이라고 또 해가지고 등장할지도 몰라. 바리바리칩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장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칩을 받으면, 이 베리칩을 받으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내가 마취해 놓은 상태에서 베리칩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구원을 잃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베리칩이 그렇게 능력이 있냐고. 어떤 칩이길래 구원을 주고 구원을 잃고 그럴 만큼 능력이 있냐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지. 세상 없이 베리칩을 1000만 개, 억만 개를 내 몸속에 넣어놔도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니까. 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이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첫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적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먼저 적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배반해야 돼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됐.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 베리칩을 받는데, 베리칩을 받는데, 자, 전제 조건이, 자, 한 목사님, 이 칩 받으려면 예수 부인하셔야 됩니다. 이 칩 받으시려면은, 한 목사님, 예수를 부인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 동의를 받고, 그래요, 내가 그 베리칩을 받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베리칩을 받으면 그게 바로 666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니 무슨 그 칩이 능력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요게 싹 빠지고 이마나 손등에 이 칩을 받으면, 요 표를 받으면 이걸로만 해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미국에서 못 살겠어요. 왜? 이제 앞으로 전부 이 칩을 받아야 된대요. 이 칩 받아야 마켓에 가서도 싹 그러면서 이거 받으면 구원을 잃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한국으로 간대. 한국은 더 발달했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한동안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아주 그냥 싸우듯이, 그래서 억만 개 베리칩을 받아도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랬더니 또 이 이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비난을 한 자래요? 우와, 한경호 목사 666표 받아도 된다고 그랬다. 그렇게 또.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 믿습니까? 내 몸에 아무리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놔도 상관없어요. 예? 믿습니까? 구원론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이단들,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꼭 구원을 잃는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때들 예? 헷갈리셨죠? 헷갈린 분들 여기 두 사람 있어요. 헷갈려서. 예? 잘 믿을수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야 당연하죠. 그날도 날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싹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 날짜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날짜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내가 은혜교회 그때 당시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예. 그 테이프 복사하고 하신 장로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겠죠. 예. 이 장로님은 거기에 빠진 거야. 계속 그거를 하방이기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걸 계속 듣고 그러더니 이게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듣고 그러더니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진 거예요. 내가 장로님 한 목사 들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목사님 그 날짜를 믿습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냐고.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냐고. 평양에서부터 예수 믿으셨잖아. 어떻게 믿은 거냐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물론 연세가 많아서 그날을 사모한, 정말 들림받을 걸 사모하는 그런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은 어떤 체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 붙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서 정신 나간 사람이, 목사들 가운데서는 그거를 테이프를 돌리고 앉아있어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예? 거기에 잔뜩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 우리 김광식 목사님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 마라나타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교회에서. 예.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 누룩같이 번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베리칩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돌리려고 그러고 싹 그런 사람들, 내 말을 안 듣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진짜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그냥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절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누룩같이 번지는지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 잡는 사람 뭐한 사람 해가지고 그냥 싹 몇십 명이 나갔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92년 9월 첫째 주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 부임해 갔어요.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때야. 갔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또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도 홍역을 쫙 치렀어. 그래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믿는 사람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면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 내가 갔을 때 아주 정리가 싹 됐어. 성가대 주의했던 사람도 나가고 전부 다 나갔어. 싹 나갔어. 그래서 70명 딱 모여있는 그 교회에 내가 부임한 거예요. 예. 근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한인들도 별로 없고, 예? 그리고 교회도 그냥 한 70명 모이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교족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찾아갔지.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믿으시죠? 믿는데 한 분은 가방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시면 가시겠네요? 그럼요. 그럼 혹시 그냥 이 키를 저한테 주시죠. 여기 10월 29일 날 찾아갔어. 왜 여기 계시냐고. 주님이 날짜를 바꾸셨대. 다행히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근데 이 영적인 이단의 영적인 데미지를 받은 사람은요, 참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무슨 쓸데없는 성경 공부한다고 뭐 하면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영 받으면요,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립니다. 순수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 예? 완전히 영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참 순수하게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데미지를 받아요. 참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굉장히 참 너무 귀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단에 한번 접촉되고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분명한 구원론, 이 분명한 이 그리스도론, 종말론,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되어야만 그런 시대가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일은 계속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교회가 진통을 앓죠. 왜? 사단이 교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항상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항상 말씀으로 성도들이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요, 이 신천지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상륙했잖아요. 이 신천지에서 1년에 6,000명씩 이 추수꾼들을 졸업시킨답니다. 6,000명씩.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죠. 열심히 막 같이 봉사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무슨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서서히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요즘은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합니다. 드러내놓고. 과거에는 이제 막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여러분,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성경 공부 가자, 어디 기도받으러 가자 그러면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한테 꼭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절대 남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게 수상한 거 아니에요? 왜? 빛 가운데 드러나야지. 예? 자신 있으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 이단에게 접촉당해가지고 참 그 깊이 들어가면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루 말해서 이 교만의 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이 사단은 교만의 영이거든요. 예? 이 천사장인 루시퍼, 바로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인, 입만 열면 부정적인, 입만 열면 부정.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순교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죽자.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막 어려움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그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가,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들림 받아야 돼요. 다 들림 받아야 돼요. 예. 옆 사람에게 우리 다 들림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우리 다 들림 받을. 확실하세요? 확실히 들림 받을 것 같아? 들림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 가지고, 오늘 밤 주님 오셔도 내가 확실히 들림 받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이 된다면 절대로 666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두는 게 좋은 게, 행여라도 예, 진짜 들림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666표 받으면 안 된다. 예. 그러나 지금 무슨 뭐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들림 받는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가 와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는 일이 예수 믿는 것을 배도하게 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야만 666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666표도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대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받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보세요.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러시아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겠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을 장악했을 때 첫 번째 한 것은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하고 가두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많던 교회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형식적으로 저거 시화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북한이 들어오면은 그냥 공산화되어지면 첫 번째 없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바로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이 공산주의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계속 팽창해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단의 영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계속 믿음의 세계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